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인사하십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가 못생겼지만 옷은 기가 막히게 잘 입은 여자하고 함께 팔짱을 끼고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왜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사귈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잠시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매우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못생긴 외모의 남자와 팔짱을 끼고서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남자 사법고시에 붙었나 봐.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못생긴 남자와 사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못생긴 남자가 지지르도 못생긴 여자와 함께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소곤거린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스갯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을 떠나서 사람 자체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니까 감사한다. 이것은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그 조건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중식을 내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중식을 내셨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점심을 먹는데 제가 한 번은 밥값을 해야죠. 한 번은 대접을 해야죠. 교회 올 때마다 밥을 그저 먹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지 떡도 많이 얻어먹고 사골국도 가져가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오면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렌즈를 끼고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항해에서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는 파멸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시편 118편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난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처음부터 겸손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될 수 없는 자신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버립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급조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이 있으니 우리도 좀 왕 좀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도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울 왕은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너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고 우여곡절 끝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은 첫 절이 감사로 시작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감사로 끝나요. 28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사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윗은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 날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언제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왜 즐겁고 기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가고 개방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청와대가 평상시에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주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문을 경찰이나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면서 경호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국가 경축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날은
이제 청와대가 문을 개방합니다. 그 문을 개방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청와대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이 바로 그런 영적인 경축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청와대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하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고 싸울 듯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려오고 그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나요?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그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이 교회에 나오셨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영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께 감사함은 축복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랑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고 교회 사랑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사랑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희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인 이 새순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님의 일에 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지금이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물로 드렸다고요. 제물로. 제물을 드려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단에는 네 구퉁이에 뿔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희생 제물이 제단의 뿔에 메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이 죽는 과정에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끈으로 묶어서 제단의 네 구퉁이에 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제물이 제단불에 매여서 희생될 때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단불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제단불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제단에 매여 있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으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제단불인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불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메워야 됩니다. 제단불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메워둬야 되는 거예요. 제단불에
여러분들의 몸을 메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단불에 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제단불에 매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제단불에 메어놓고 봉사하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매일 때, 여러분들의 삶을 제단불에 메어 놓을 때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단불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예배 시간에 묶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제단불에 묶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변질되어 가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의 줄을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단불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신실한 대학생 청년이 있었어요. 5년 이상을 근속할 정도로 아주 성실한 학생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청년이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졸업 준비에 바쁘니까 올해만 좀 쉬게 해주세요. 올해만 제가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할 테니 좀 봐주세요. 목사님은 그 사정을 들어주어서 교사와 성가대의 메인줄을 풀어주었어요. 그 후 그는 주일마다 간단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얼마 후에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점점 예배의 뒷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는 예배 시간마다 졸았고 얼마 후에는 교회에서 그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면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전화하면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목사님의 전화도 받지를 않아요. 그 청년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사귀고 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화가 좋아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일날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화재 사고가 나서 불에 타서 죽었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그 청년의 시체를 앞에 두고 목사님이 한동안 통곡을 합니다. 그 청년이 교회의 메인 줄을 풀어준 것을 통곡합니다. 그때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성가대에 매어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매어 있을 때 내가 더 강력하게 메어두어야 됐는데 그 줄을 풀어준 것이 잘못이구나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제단의 뿔에 묶인 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뿌린 교회에 매여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매여야만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매이고 새벽 예배에 매이고 수요 예배에 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그 영혼들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매이게 하셔야 돼요. 예배에 그들의 인생을 묶어버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불에 매인 줄을 끊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매여 있습니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는데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단불에 여러분들의 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매인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했어요.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를 끝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멈추지 말고 감사의 펌프질을 하라고, 계속해서 감사의 펌프질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마당에 있는 작두 펌프였어요. 마당에 작두 펌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길렀죠. 그런데 그 작두 펌프는 그냥 펌프질만 하면 절대로 땅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반드시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 안에 부어 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올라와요.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하면 컥컥컥 소리를 내면서 땅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맛보았던 물은 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어요. 그처럼 땅속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두 펌프에 넣었던 한 바가지의 물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중물인가 하면 땅속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 마중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콜링 워터라고 말을 해요. 콜링 워터,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콜링 워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을 부르는 물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지않아서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행이 마중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불에 매여서 오늘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펌프질을 통해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길어 올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